그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의 모습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 위에 시작된 역사 속에 정말 어떤 역사의 변화보다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면서 또한 교회가 이제 함께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기에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사역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재능, 내 능력 이런 것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장에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매일같이 나와서 걷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가다가 그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그분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죠. 이것이 그냥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며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4장에 불러들여 가지고 니네들 무슨 권위로 이딴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문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거기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예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도망가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당연히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갑자기 팝업 퀴즈를 냈어요. 이 설교가 아니고 그냥 우리 성경 공부 같으면 먼저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주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나이가요 40여 세쯤 됐다 그랬어요. 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중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수명이 아주 후하게 주는 사람 60까지 살았을 것으로 보고요. 학자들의 대부분은 40에서 50 사이 45세 정도 살았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나이 이제 거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아유 평생 저렇게 사신 분이네 이제 편하게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또 흔은 몇 푼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날은 그의 삶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삶의 모든 방향과 지금까지 하던 방법들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남은 생에 얼마 살런지 모르겠지만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본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변화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묵상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이제 인생 살기 위해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그걸로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깔려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그냥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종교에 의하면 뭐 그게 다 내 숙명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모두가 다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함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단하게 묵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분들을 지나치지 말고 돕는 사람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 없으면 당연히 권능과 능력으로도 주겠지만 저는 여러분 많은 재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이 더 크게 있을지어다. 그죠? 주신 그 권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또한 섬기며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많이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인해 나만 잘 먹고 잘 쓰고 내 자녀들에게 잘 넘겨주고 하는 것으로만 목표를 잡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은과 금이라고 말했으니까 뭐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재능도 있죠. 시간도 있죠. 여러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랑과 여력들도 다 포함하죠. 많이 만나 대화하고 나누는 중에 가지고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넘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시대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가니까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을 협박합니다. 자, 이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그래서 불려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신약성경 복음서에 가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죽이는데 이분들이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앞에 쫙 세워놨어요. 분위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 불려갔어요. 지금 진짜 시퍼런, 예수님 우리의 스승을 죽인 시퍼런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담대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 사람들 내가 또 말 잘못하면 또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 군들 잡아가지고 또 우리도 처형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저들이 우리 스승 죽였지 분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수로나 모든 면에 보면 더 강력할 수도 있겠죠. 특히 여기에 질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너 자격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자격증 있어? 라는 얘기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 잡혀가서 이 법정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아니라 완전히 변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9, 20절 말씀 또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들이 그들을 신문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면서 앞으로 절대 나가서 그 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말은 당연히 협박이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니들 자꾸 그러면 내가 공권력을 들여서 니네 다 잡아드리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옛날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우선합니까? 어떤 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잡으려면 잡으십시오. 죽이려면 죽으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 지금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제자들을 지금 잡아들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니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자,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정치적 권세일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지명받은 것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허락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인정받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인정받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니네는 무슨 권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째,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저들을 판단한다. 1번, 2번 고른다면 뭐가 답일까요? 네, 답이 나왔어요. 그죠? 네, 사실은 둘 다입니다. 3번 주셨어야 돼, 제목.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 그 다음에 그걸 들이대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제자들에게 좀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죽여도 되는 권세를 나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감히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일까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괜찮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사람들의 눈치나 이거 보지 말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라요. 물론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예수님 죽이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요. 되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엔 누구 눈치를 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해요? 니네들 더 강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위협을 그들에게 주면서 결국 내보내게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내 것이 있냐고, 나에게 주신 권세 있냐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잣대 있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니네 이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라는 식으로 막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면 죽일래 당신들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난 절대로 이제 말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이런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념만 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그들의 신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이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가 가장 섬기고 내가 가장 그 중심을 두고 동행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러지 않으면요, 뒤로 또 넘어가서 사울처럼, 바울이 된 사울처럼 말씀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 자, 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에 충만하여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돌아오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삶 속에 계속하여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멈추지 않는 영성,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여기에서 요 본문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일을 해도 주변의 많은 권세들, 사단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를 지속하여 위협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평온해 보이는 이 땅의 이런 모습 같아도, 모든 자유가 다 허락되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다 보면 위협함을 받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딴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답은 이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갈 것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때는 앞에서 벌써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분위기 달라요. 이때는 지금 나가서 전하다 보면 진짜 잡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어떤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가 제자훈련 같이 늘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냥 삑살이 있는 진짜 능력 없는 이 말로 전했다가 괜히 그분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굉장히 큰 이유같이 보이지만요, 어차피 여러분 복음 안 전하시면 그분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의 말씀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그분 영원히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무능하고 그런 마음이 느낀다면 그래도 잘 준비하여 다음에 그분을 끝까지 섬김으로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권능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병을 낫는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낫는다라는 건 이때 병만을 얘기하는 거,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더 넓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마음의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어스틴 지역은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지금 19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학생들 사이에도 정상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조현증, 뭐죠? 업앤다운 잘하는 거? 예, 조울증을 앓고 있거나, 예.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좀 부딪히면 그동안에 보던 사람의 모습과 확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느냐? 저 사람 괜찮다가 왜 저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죠. 알고 보면 우리는 더 그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정말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웃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하자. 간단한 이 얘기 하나 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예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보낸 그 페이스북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동네를 나가서 이렇게 이제 놀면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형이 예쁜 멋진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열심히 닦으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형 이거 형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거야. 우리 형이 나 이거 사줬어. 와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 형이 너도 형 있으면 좋겠지? 이런 거 자전거 사줄 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내 동생이 지금 이 호흡기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 굉장히 좀 생활하기가 힘든데 어디 걸어 다니기도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나 정말 이 자전거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러나 별로 그렇게 부유한 게 아니지.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30대에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40대, 50대 가면서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55세쯤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그 국도를 지나다니다가 한 사진처럼 된 이 뭐랄까요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때까지 내가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막 그냥 바둥바둥 살아왔는데 이제 다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다른 버전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분이 55세쯤 돼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욕심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내 물질을 이제 놓고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병원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들어오는데 앞에 병원에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치료와 수술 같은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를 불러서 저 아이의 모든 병원비를 내가 대겠습니다. 단 절대 누가 줬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다 치유를 하고 아이를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고백입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적이 없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모든 자기의 재산들, 많은 재산들을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도 길게 97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락펠러, 미국 사람을 록펠러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 이렇게 예화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달려갈 겁니까? 무슨 권능과 능력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웃과 세상 세계의 사람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삶 속에서 주신 그런 것들이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이제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그 은혜로 주님만을 위하여 먼저 섬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세계 끝까지 전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말세가 될수록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